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8주차가 되겠습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두 달이 다 돼가네요. 세월은 참 빨리빨리 갑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이번 주간도 묵상과 함께 정말 좋은 한 주간, 아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8주차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이렇게 담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내 안에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전체 내용을 내 안에 그려넣기. 이것이 첫째 날 묵상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어디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본 내용들이 내 안에 사진이 딱 찍혀 있어요. 아이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내용이 딱딱 내 안에 찍혀 있어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이 훈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 한번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첫째 날은 이제 생각 집중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림을 묵상합니다.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먼저 느낌.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감동, 영감, 느낌. 요게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뭘 딱 보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저건 파란색이네. 저거는 뭐네.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아이들은 이런 자기 느낌을 계속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림.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혹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대로, 아시는 분은 아는 대로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느낌을 적어 보는 거예요. 저는 딱 보면서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조금 바꿔서 두려움 속의 평안함. 절망 속의 희망. 네,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집니다. 사자굴 속에 있다는 건 절망인데 그 가운데 다니엘의 이 사람의 모습, 평안한, 뭔가 빛이 딱 비치고 사자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절망 속인데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또 뭐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정말 평안하게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부러운 마음도 들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 보이지 않는 힘.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지금 사자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만약에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물은 뭐 복잡한 그림이 아니고 단순한 그림이니까요. 우선 평안한 다니엘. 이 사람이 다니엘이니까 다니엘. 아니면 평안한 사람. 그리고 사자들인데 이게 한 8마리 내지는 9마리, 뭐 나타나는 앞부분만 보면 7마리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저 뒤쪽에 웅크리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두운 감옥, 그 다음에 창문, 그 다음에 빛이 비치는 밝은 바닥, 또 뭐 뼈 조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떻고, 사자들은 어떤 생각이 지금 들고 있을까? 뭘 보고 있을까? 왜 달려들지 못할까? 캄캄한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바닥 밑에는 또 뭐가 있을까?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우선 동물원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삼손이 떠오릅니다. 사자의 입을 찢은 삼손. 사사기 14장에 보면 사자의 입을 찢은 삼손.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고백했던 것 중에 또 사자가 나와요. 이 사자. 양을 칠 때 사자가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연관된 내용들이 이렇게 다 기억에 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이 있기 전과 후의 상상. 이게 이제 다니엘의 그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앞부분이 있었죠. 다니엘의 충성스러움,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하는 장면,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그림은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딱 넣었더니 그냥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탁 채가지고 뼈도 안 남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더 인정받고 일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쫙 그림이 펼쳐집니다. 전의 그림, 지금 그림, 후의 그림. 오늘 내 모습이 이렇다. 그러면 오늘의 내 모습이 여기 있는 거는 이 전에 어떤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주님 만났던 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삶이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떤 그림? 맨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 있는 내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것인지 오늘의 그림을 바꾸면 내일의 그림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단어 하나들이 생각 속에 딱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뜨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미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자,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생각으로 읽으신 분들은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 속에.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읽는 분들은 다 끝났어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읽는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다니엘의 성실함과 능력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민첩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능숙하고 재빠른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주 성실했어요. 4절에도 보면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흠 찾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멋진 사람이죠. 두 번째, 알면서도 그대로 또 기도함. 우리가 5장에서는 벨사살이 알면서도 그릇되게 행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는 위기가 자기가 이제 사자굴 속에 이렇게 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생활을 지속한다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세 번째,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다. 사자굴에 탁 던져넣는데 다 끝난 줄 알았죠. 이제 그 원수들은 이제 사자굴 속에 넣었으니까 다 끝났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벌어진 거죠.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다. 네 번째는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 바사 왕의 시대까지. 느부갓네살 때 잡혀와가지고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 시대까지 총애를 받아. 참 처음에 잠깐 빛을 발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면 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는 거죠. 이 정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역할극 해보고 소감 나누기. 가족들이나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역할극을 하면 되고 혼자 하실 때는 역할을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자, 저는 항상 먼저 나레이션, 그 다음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옵니다. 15절, 5절에서 8절. 역시 이제 두 번째 역시 12절부터 또 13절 총리들과 고관들 의 역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 16절, 20절, 23,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또 네 번째는 이제 무리들이, 이 고관들, 무리들이 막 왕한테 이제 항의하고 그대로 하라고 막 요청하는 이런 무리들이 나오고 다니엘의 말이 나오죠. 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해주셨나이다 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의 첫째 줄에 나타난 내용과 끝줄에 나타난 내용. 첫째 줄은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조직을 이제 구성을 했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끝 부분은 다니엘이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20명 바사 왕 시대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조 정리.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단락 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어떤 내용을 탁 서머라이즈 하는데, 딱 요약 정리하는데 굉장히 아주
능력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자, 우선은 저는 이 구조를 4, 5, 6 외우기 쉽죠. 4, 5, 6, 그 다음에 또 3, 5, 5, 4, 5, 6, 3, 5, 5 이렇게 정했어요. 4는 1절에서 4절인데요. 다니엘의 뛰어남과 옆에서 보는 고관들의 시기 질투. 잘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또 받죠. 그 다음에 이제 5는 5절로 9절인데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업무적인 면이나 그의 삶에서는 흠을 못 잡으니까 모략을 세워요. 이렇게 해서 전략을 딱 짭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 땅 받아가지고 법령을 딱 세워 선포했어요. 그것은 왕 이외에 한 달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경배를 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 겉으로는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법령이지만 계략적으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왕은 이것도 모르고 서명을 해서 이제 그렇게 반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10절로 15절인데 다니엘이 이걸 알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왕 앞에 가서 이제 다니엘을 그런 모습을 참소하죠. 그리고 결국 사자굴소에 넣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왕이 고민을 하죠.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총애하던 다니엘이니까. 이게 바벨론 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메대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아마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또 대화도 나눠봤을 거고 다니엘에게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도 봤을 거고 그에게 업무적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일 중요한 120명의 고관들, 그 위에 총리 3명, 그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을 제일 으뜸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해워서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 이제 19절 23절인데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됐고 그러나 그 속에서 다니엘의 안전함을 확인했고 굴에서 다시 끌어올리게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는 24절 28절인데 시기하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다니엘은 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 5, 6, 3, 5, 5 앞에 4는 이제 왕이 이제 120명을 지도자에 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의 뛰어남, 그 다음에 5는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6은 다니엘의 기도, 시기하는 사람들의 참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3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 다음에 5는 다니엘을 다시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굴에서 끌어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 집어넣는 이야기. 그래서 큰 대목들만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전체를 내 안에 담는데 도움이 되죠. 자, 본문 속에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 우선 저는 항상 일단 2가지를 해요. 인격자,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거죠. 다리오 고관 120명 총리, 다니엘 왕, 하나님,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신, 사람, 무리들, 유다 자손, 천사, 모든 백성, 모든 사람, 고레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은혜로운 또 영감을 얻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단어, 동사, 단어, 문장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탁탁 마음이 와서 탁 깨달아지고 부딪히는 강력한 단어들이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와서 가장 마음에 닿는가? 저는 민첩하여 허물도 없음,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니라, 마음을 쓰며 던져 넣는지라, 믿음이 있더라, 건져 내기도 하시며 또 벗어나게 하셨고 형통하였더라.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속에는 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눈을 딱 감으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막 있을 거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뭐 다니엘 이름 떠오르고, 뭐 사자, 굴, 또 민첩하여, 또 또 시기 질투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 감사,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에요. 전체 내용을 이야기로 한번 쫙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들려줘 보는 거예요. 설교나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남는데 이야기는 남아요. 이야기는. 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는 총리 셋을 세워서 120도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특별히 다니엘을 총애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어요. 이유는 다니엘은 정말로 능력 있고 동작이 빠르고 일을 잘 처리했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관들은 이걸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지만 아무리 흠을 찾아봐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략을 꾸몄어요. 한 달 동안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넣게 하자. 그리고 왕의 사인을 받아서 법을 전국에다가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왕의 명령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항상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고 기도한 거죠. 이것을 본 고관들은 이제 왕에게 빨리 가서 고자질하자. 가가지고 왕한테 고발했어요. 근데 사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하들이 자꾸 졸라대니까 법을 선포했으니까 법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 지켜주셨지? 구원하셨지?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칠 일이 없나이다. 그러는 왕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감사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끌어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까지 그냥 몽땅 다 집어넣겠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탁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탁 잡아채가지고 뼈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났고 다리오 왕은 전국에다가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높이 쓰임을 받고 바사 왕에 이르기까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어려워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금방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씩 좀 더 구체화하면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형통한 다니엘, 또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는 다니엘, 여러 가지 제목이 많이 떠오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뭔가?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위기를 겪어본 일이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기를 겪어본 일이 있다면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변질됐는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변함없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건 뭔가? 자, 민첩하게 일하고 흠이 없었다. 이거 알면서도 동일하게 기도했다. 네.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 내용을 쭉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민첩하게 일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민첩이라는 말은 능숙하고 능란하고 재빠르게. 그냥 재빠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능력 있게 빠른 동작으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거. 위기 앞에서 기도해라. 자, 여러분. 참 묵상은 우리에게 풍성한 영감을 줘요. 오늘도 이 묵상 속에서 얻어진 영감과 함께 하루를 행복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있네요. 어디를 가시든지 뭘 하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지 그 장면을 딱 마음속에다가 그려보는 시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살아나니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얻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속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꼭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직장 또 사업장 일하는 일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주님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혼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화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재난들이 다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이거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